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을 섬기는 중에 오늘 저녁에 보는 이 대목이 아마도 모세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사건이고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여정으로 하면은 2년 남짓 한 3년 차 그 정도 됐을 때고 장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진광야 오아시스였다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레위 지파 사람 중에 레위의 증손자 고핫의 아들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 고라가 이제 주동이 되어 가지고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었는데 그 넷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 넷뿐만 아니라 다른 또 지도층 사람 250명 정도가 그 4명의 반역에 가담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모세를 거스리고 거역하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는 분수를 넘어선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그러니까 너희만 잘났냐 하고 모세와 아론이 그 권위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고 나선 겁니다. 참 이거 어려운 일이죠. 아니 한두 사람이 불만이나 원망을 해도 어려운데 그 네 사람이 주동이 되고 그 중에 또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이 속한 그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나와가지고 선동을 해서 이런 반역이 일어난 건데, 자,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좋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가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희는 이렇게 해봐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너희의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말이지. 너희가 지금 맡은 일만 해도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만한 중책을 맡았으면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무슨 불만을 품고 지금 뭘 하는 짓들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질책을 합니다. 좋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고 그 중에 레위 지파가 다 거룩한데 너 아론의 자손 너희들만 잘났냐. 이래가지고 권위에 도전하니까 모세가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이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또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이제 부르는데 오도 안 하겠다는 거야. 다단과 아비람. 그래 이제 말인즉슨 모세를 원망하는 말인즉슨 13절 봐요. 네가 말이야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 가지고 오히려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우리가 이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는 왕이 되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보기에 모세가 무슨 그 굴림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논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 땅에 있을 때 거기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을 오히려 끌어내가지고 광야의 모래밭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거의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원망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안악자손이 있다, 네피림이 있다 해. 자기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이제 불신앙적인 그런 얘기를 해놓고는 지금 와서 모세를 보고 우리를 오히려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광야에서 끌어내서 다 죽게 하려는 거 아니냐. 너 지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백성을 선동하기에 충분하잖아요. 그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듣고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이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고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의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 가져와.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다 가져와. 그리고 너와 아론도 각각 그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각기 향로를 위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게 됩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이제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은 그 고라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고라 한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또 그 세 사람이 또 내하부동하고 그리고 250명이 거기 또 이제 동조하고 이런 꼴이 됐는데 한 사람, 고라 한 사람이 뭐 그래 범죄한 것인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 고라의 장막이 있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런 사람들의 장막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 일러 가라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 거 하나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함이 아닌 줄을 이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 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거기에 합하니 그들이 총에 중에서 망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 속으로 이 그림을 봐요. 이 사람들이 있었던 그 천막이 있는 곳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우르르 다 빠지고 나니까 땅이 다시 이 갈라졌던 땅이 다시 합해진다. 그 얼마나 놀랐겠어. 본인들이야 뭐 그냥 빠지니까 그렇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가담했던 사람들, 동조했던 사람들 벌벌벌 떨게 되겠죠.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거기 동조했으면 또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향로의 불을 가져와서 분향하던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음부에 빠졌고, 그게 동조했던 250명은 하나님께서 나온 불에 의해 가지고 순식간에 다 타버린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 향로를 취하에다가 그 불을 타체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그 향로를 쳐서 향로 250개를 다 모아다가 그걸 두들겨 가지고 편철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불탄 자들이 드렸던 향로를 취하여 켜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런 아론 자손이 아는 외인들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향로 250개를 쳐서 늘여가지고 편체를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감싸는 그런 재료로 해서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아무나 그 제단 가까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간다든지 아니면 또 모세와 아론의 무슨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니 그 모세와 아론이 죽인 거 아니지 않소? 누가 봐도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였잖아. 그들을 까불다가 그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거역하다가 모세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죽임 당했는데 불구하고 백성들 하는 소리가 봐요. 너희가 이 백성을 다 죽인 거다. 이렇게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참 종기에 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아니 출애굽 이전 애굽에서 애굽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그런 재앙이 내릴 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걸어온 길에 보여준 그 모든 이적과 표적과 그런 특별 은혜를 다 경험하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 자,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중이 막 모여가지고 250명을 모세와 아론을 죽였다고 하면서 회중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러내야.
그때 만약에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진멸할 뻔했어요. 하는 짓을 볼 때 다 죽여버려도 괜찮아. 여러분,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냐? 인간성에 미련한 거나 우매한 거나 무지한 거나 깨닫지 못하는 거나 이런 악성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진주 노회에 있을 때 그 노회에서 목사 장로가 싸우는 걸 3년 반을 싸웠거든요. 또 싸울 때 저는 또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돈키호테처럼 맨 앞장서 좀 싸웠더니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그래서 참 기묘한 것을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닫고 느끼고 절감한 게 목사 장로 중에 절반이 천당하면 기적이다 싶더라고. 하는 짓이요. 목사 장로는 그냥 그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는 절반이 딱 갈라져, 절반. 딱 숫자적으로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좋을 때는 전혀 거룩한 척하고 그걸 했던 사람들인데 노회에 무슨 싸움이 나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절반이. 그래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드러나. 자, 이에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연병이란 말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다른 말로 하면 열병입니다. 열병. 염하는 거나 열병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열이 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열이 적당하게 나면은 그 열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 피를 확 돌게 하면서 유익할 때가 많아요. 열이 한 번씩 나는 게. 그런데 그 열이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그냥 죽습니다. 제가 밀양에 있을 때 믿는 청년이 장교로 군에 갔는데 열이 43도, 45도 일이 나가지고 열이 안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과잉 면역 활동, 그걸 의학 용어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래요. 사이토카인 폭풍. 이 몸에 백혈구나 이 항체가 너무 많이 막 생겨나면서 열이 막 43도, 45도 올라가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그런 폭풍이 안 일어나요. 그런 열이 안 나는데, 보통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나이에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반 보통 열로서는 처리 안 되는 그런 바이러스나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하면서
열이 확 올라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온역이라고도 하고 연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열이 지나칠 정도로 열이 나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론이 모세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 열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나서 죽은 자를 헤어보니까 14,700명이 순식간에 그런 연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속죄를 하자 연병이 그쳐가지고 죽는 것이 그쳤는데 50절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러면은 14,700명이 죽고, 아까 또 250명도 죽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루벤 지파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인구조사 할 때 보면요, 루벤 지파 이런 지파가 인구가 획 줄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원망하거나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인가 보면은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기록으로 남아져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해프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 바울이 권면한 걸 볼 수 있어요. 17장 짧으니까 같이 더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서, 그리고 각 지파입니다,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이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시연소 그 증거궤 앞에 세워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는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에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왜 망해? 원망 안 하고
그렇게 불평 안 하고 하면 안 죽지. 가까이 가는 자다 여호와의 장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안 망해도 돼 이것들아. 안 죽어도 돼. 죽을 짓만 하지 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림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땅이 입이 갈라져서 모세에게 도전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렇게 죽었고 250명은 불타 죽었고 또 14,700명은 극한 열병이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또 죽었고 이제 이리 죽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런 식으로 땅이 갈라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산채로. 이 사람들이 한 250명이나 몰려와서 모세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지팡이 누가 이거 많이 갖다 놨어? 12개만 가져오라고 하는데 누가 지팡이 너무 많이 그랬네 보니까요. 30개는 되겠다. 그렇죠. 이게 여기 살구나무 지팡인데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어떤 데는 살구 열매까지 달렸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고 망령되게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자, 이날 이후에 나중에 한 번쯤 더 불평이 있습니다. 에돔 자손이 길을 내주지 않아 가지고 길로 인해 가지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리는 그 사건 하나가 있을 뿐 다시는 이제 원망하거나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거나 이런 일은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건들이 하나의 정점이 되고 그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한동안 모세도 어렵고 아론도 어려웠다는 그런 그 흔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지도하는 게 평탄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영광이 나타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대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그런 일들이 한결 줄어들고 조금씩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 목이 말라서 물이 모자라 가지고 이제 식수 때문에 불평하던 것도 그 사라져요. 그런 불평이 원망이 사라지는데 꼭 불평하고 원망하고 혼쭐 나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보다 나중에는요 손뼉을 치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그냥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얻어맞고 물 마시는 것보다 찬송하고 물 마시는 게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역하고 강팍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도 세월이 가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얻어맞고 하는 중에 더디지만은요 조금씩 교육이 돼. 그 교육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진노하셨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불평하던 세대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그 다 죽을 때까지 그 안 들어가고 이 지인 광야 오아시스 근방에서 38년간을 계속해서 방황하게 하고 다 죽고 나자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미리암까지도 다 죽고 지도층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남을 때까지 못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했다가 모세와 아론까지 다 죽고 나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씩 교육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교육이 된다고 해서 너무 패역하고 너무 그 악하던 사람들은 끝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런 사건을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들어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읽을 때 또 보게 될 겁니다. 어떻든 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의 이 끔찍했던 일들이 다 교훈으로 남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오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을 그치게 했다는 건데,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기는 했지만은 교육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죠. 이게 모세가 그리 했다고 자꾸 우기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리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만 해도 모세나 아론 사람을 보고는 원망 안 할 텐데 계속해서 너희가 사람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18장에는 다시 한번 그 레위인들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19, 20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과 또 250명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또 그게 함께 부하내동하던 사람들이 열병으로 또 죽어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모세가 인도하지만은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그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